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지요?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현재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절 전후로 40일 동안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그래서 그 중에 첫째 주간이 바로 현재 한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사순절을 정말 크게 지키는 교회도 있고, 조용히 그냥 의미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형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교회 가면 사순절 뒤에다가 커튼까지 색깔 바꾸면서 막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절차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순서를 한번 가만히 쭉 보세요.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 설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바로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받느냐, 또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내가 말씀을 깨닫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믿음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꿀과 같이 달콤하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이제 끝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시대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후로 40년을 광야를 쭉 걸어온 동안에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갈 때예요. 끝나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마지막 설교한 게 신명기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의 설교가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끝나가는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기록해서 찬양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게 끝나면 신명기 몇 장 안 남았어요. 이거 끝나면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고 영혼을 거두어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신다는 거.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은 가나안에 다 가서 거기서도 잘 살아야 될 텐데
저들 어떡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이곳을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설교는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3절은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 내가 2절처럼 너에게 주는지 생각해 볼래? 하고 주시는 게 3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의 교훈이라고 해서 모세가 가르치는 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말하는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바를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거예요. 사람이 잘 지키면은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바른 생활, 공중도덕, 나라의 법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저 가나안에 데려가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거든요.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환경은 지금과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살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들어가야 돼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똑같아. 이 시대도 우리에게 자,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고 싶어. 그런데 천국은 이 땅과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너희들이 가서 적응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 가서 적응하기 쉽게 지금부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몸에 잘 훈련된 사람만 내가 데려갈 거야. 가서 사고 치지 않게. 그 말씀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다?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요즘 같은 인터넷은 예전에 이제 여행 책자를 보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 나라 날씨는 어때? 그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는 뭐야? 그 나라에 사용하는 돈의 가치는 뭐야? 그 나라 물가는 비싸? 싸? 그 나라에서는 뭐가 맛있대? 볼 게 뭐야? 다 준비하고 가서 빽빽이 메모하고 가서 가야 3, 4일 아니면 일주일 기간 동안 알차게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행가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영원히 살 천국에 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간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 줄 때는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많이 다르거든.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가면, 준행하면 삶을 얻을 그 말씀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받아요.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팍 찔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탁 찔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지키지 못했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왜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내리는 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리는 비. 우리 자연 생태계 잘 알잖아요. 비가 안 내린다?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비가 없다? 물이 없다? 다 죽어요. 비가 와야 물이 생겨요. 바로 식물과 이 땅을 적셔주는 것이 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의 은혜로 주시는 게 내리는 비와 같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촉촉이 내려서 생명을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참 고갈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쭉 내려지면서 내 영혼이 촉촉
적셔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 은혜를 쭉 부어주시는데 적당하게 주신다. 왜요?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어렵게 설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깨닫게 주는 달라요. 또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그런 장로님 같은 분한테 주일학교 설교하면 그분이 듣겠어요? 아우시시에 그러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전해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받을 때 적당하게 주신다. 각 사람의 믿음에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리는 비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4편 6절과 7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생명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참 영혼이 힘들어갈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비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샘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여유 있는 촉촉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비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지치고 힘들면 어디가 요즘에는 상담받으러 갔잖아요. 지치고 힘들면은 어디 상담센터나 저기 정신과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 위로를 받고 풀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잠깐의 그 상황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내리는 비와 은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아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 맞게 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어떤 분이야 하고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더 알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는 그런 빛처럼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리는 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맺히는 이슬이라고 해서 이슬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풀잎에 동글동글 있는 물방울들이 이슬이잖아요. 이 이슬은 언제 내려요? 이른 새벽에 내려요? 근데 어떤 날 내려요? 내리는 날이 있고 안 내리는 날이 있을까요? 매일 내려요. 매일. 이슬은 매일 내려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영적인 양식이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슬이 매일 맺히는 것처럼 매일의 말씀의 은혜, 영의 양식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9절에서는 이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 하나님 매일 내리는 이슬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뭔지 몰랐어요. 왜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뭐지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양식이야. 그리고 그 양식에 대해서 시편 78편 24절에서는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슬과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런 영적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맺히는 이슬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고 매일매일 주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 양식인 만나와 같은 이슬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심장이 메말라서 죽은 자처럼 된 사람들,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들 살리셨잖아요. 그 겉으로 일어난 게 다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여기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슬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죽은 자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맺히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깊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고 했어요. 연한 풀 위에 내리는 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연한 풀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억새풀처럼 강한 것도 있지만 이 숲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힘이 없이 연약해 보이는 작은 풀들이 있어요. 정말 힘이 없이 밟으면 톡 꺾어질 것 같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씨앗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씨를 쭉 뿌려야 돼. 어떤 씨앗은 자갈밭, 어떤 씨앗은 가시밭, 어떤 씨앗은 길가, 어떤 씨앗은 옥토. 그래서 옥토에 뿌린 것들이 잘 씨가 나고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온 상태가 연한 풀에 우리 씨 시험보면서 알잖아요. 식물을 심어서 씨를 뿌려서 씨가 싹이 나면은 힘이 없는 작은 풀이 나와요. 그 상태가 연한 풀이거든요. 이제 믿음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연한 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연한 풀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는 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한 풀에 대해서요. 창세기에도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서 풀, 채소, 종류대로 나올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면서 쭉 자연 환경을 만드시는 상황을 보여주신 거지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인간 세상을 보면은 풀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채소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큰 나무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생겨날 거야. 믿음의 모습이.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업이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욥기 38장 27절에 보면 누가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겠느냐. 아주 공허하고 아주 황무하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속에서 누가 과연 풀이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는 비와 같이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가는 비가 여러분 비 맞아봤잖아요. 어렸을 때. 소낙비는 막 내립니다. 가는 비는 뭐예요? 부슬부슬 내려요. 그것처럼 세게 내리는 비는 이 연한 풀들은 부딪히고 버틸 힘이 약해요. 그러나 가는 비는 아주 부드럽게 그 풀들을 적셔주거든요. 부드럽게 내리는 비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들에게 맞게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는 비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어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 하나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 연약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부드러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가는 비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먹는 이러한 젖과 같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이 바로 가는 비와 같은 말씀이고, 그것이 연한 불과 같은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다가와서 그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뒤에 보면은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 해요. 풀이 좀 자라서 채소가 됐어요. 배추나 상추 보면은요, 처음에는 풀과 같은 조그만 싹이 나요. 그랬다가 점점 커져요. 이제 믿음이 좀 자랐어요. 믿음이 성장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채소와 같은 사람에게 대해서 히브리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성장했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채소만큼 자랐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단비처럼 다가오신다고 그랬어요. 채소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하게 하는 단비처럼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아까는 혹시나 세게 하면은 얘가 꺾어질까봐 아주 가는비처럼 부드럽게 하시다가 조금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그들을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들에게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 먹어봐서 알잖아요. 때로는요, 약은 다 써요, 거기가. 그러나 내 몸에는 건강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양분이 풍부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참 힘든 나에게 책망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 속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게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하시면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단비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단비와 같은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마음에 받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양식을 그대로 부어주신다는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에게 만약에 내가 어린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은요, 나를 더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자녀를 듣고 대부분 자녀니까 똑같이 주겠지? 안 그래, 나중에 보세요. 다 달라요.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왜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봐요. 유언하는 거 봐요. 그 자녀들이 왜 싸움 나겠어요? 자녀가 3명이다? 내가 3분의 1 똑같이 나눠가죠? 싸움 안 나요. 대부분 보면은 나를 위해 더 수고한 아들을 위해서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사랑하는 딸에게 더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녀끼리 싸움나는 거예요. 쟤는 왜 이를 더 가져가 이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 왜? 그만큼 받기 원해서 사모하니까. 우리가요, 말씀이 어렵고 말씀 은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갈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알기 원하거든요. 나 정말 아까 호세아 선생 기도한 것처럼 요 알기를 힘써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말씀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비처럼 다가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흘러가는 비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받아먹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촉촉히 적시는 비와 같은 말씀이고 그 가운데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교훈이 담겨있고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정말 가는 비로 조금 성장한 자에게는 그들이 양분을 줄 수 있는 단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부어줄 건데 왜 부어주느냐 3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 위엄이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 좀 그래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위대하시네요. 위대하시.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위엄은 나의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가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는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영어 성경에서는 찬양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준다고. 전파해주니까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길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한다. 큰 소리로 외친다. 예수 믿으세요. 뭐 외친다. 시내 나가면은 이렇게 예수 나 수고자는 그렇게 외친다.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막 입으로 전도를 열심히 한다. 그거 전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전파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서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고.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봤잖아요. 성경은 이런 것이다.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 뒤에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 보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다. 왜요? 내가 딱 봐서 교회를 잘 다니고 또는 우리 교회 다니거나 또 내가 전하는 전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요. 그런데 나와 적대적인 사람, 내 말 듣지 않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성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망하는 자들에게는 향기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뭐해? 나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와 끝날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랬을 때에 그들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안 변하고는 내가 따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 그 위엄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주보와 지난주 주보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지난주에는 한 페이지였고 오늘은 양면으로 했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위에 보면 앞에 보면 하늘색 교회 이제 그 로고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 하나 적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신명기 32장이죠. 하나님 하늘색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떠한 것을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하늘생 교회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부어주실 것인가? 우리가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나는 비와 같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촉촉히 적시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늘색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형편대로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맞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풀과 같은 믿음이야 나는 정말 풀과 같아 아주 보잘것없어 그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 부드럽고 가는 비와 같이 말씀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채소처럼 이제 믿음이 좀 자랐지만은 아직 멀어 보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양분이 가득한 꿀과 같은 단비처럼 그런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자신의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받은 말씀의 은혜로 자신의 심령이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색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풀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이 생각이 됐다? 그렇다면 풀만큼만 받으시면 돼요. 또 나는 채소 같아. 조금 자랐어. 그런데 힘들어. 그러면은 채소만큼 그 말씀을 받아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채우고 그만큼 내가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색 교회가 믿음의 또한 말씀의 은혜를 그러한 것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